구원은 은혜라고 지금 9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은혜로 받고 구원을 받은 후에도 은혜로 구원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받을 때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은 후에도 행위가 구원에 영향을 끼치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을 은혜로 주셨냐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수 없게 하시려고 은혜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구원을 받았을까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말에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때 참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래도 뭔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만한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내 자신에 대해서는 점수를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나는 의롭고 정직하고 양심적이고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런 생각들이 와장창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았다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어떤 상태였냐면 죄인 되었을 때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는 진노의 대상이었을 때, 또 10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에는 말씀을 합니다. 구원은 우리 행위하고 어떤 연관도 없습니다. 만약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받은 구원을 행위로 지켜낼 사람도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지만 행위로 구원을 유지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그 받은 구원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행위로는 그 받은 구원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때는 어떤 사람이 복 있냐고 말했냐면 성경에 보면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들,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죄인들은, 악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다. 이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다윗이 왕궁에서 왕궁 밖을 내다보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게 됩니다. 갑자기 음욕이 불이듯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봤는데 자기 오른팔 장군의 아내였었어요. 근데 다윗은 이미 음욕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자기 오른팔에 장군의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짓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끔 그 죄를 은폐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밧세바가
아이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도 다윗은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인 겁니다. 그리고 부인하고 동침해라고. 근데 우리아가 내 동료들이 전쟁통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내 아내를 품에 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두 번째는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우리아를 자기 아내에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아는 전쟁 중에는 나는 내 아내를 품에 안을 수 없다라고 거절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전쟁터로 가니까 다윗이요 요압 장군을 불러갖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아를 누구도 모르게끔 죽여버려라. 전쟁이 가장 심각할 때 우리아를 제일 전방에 세워놓고 나머지 병사들은 다 피해버려라. 그래서 우리아가 전쟁에서 비참하게 청부살이를 당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뭘 알게 된 줄 압니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받지 못할 악을 행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성경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 뒤로부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멈춰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거절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나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요 다윗을 무섭게 책망합니다. 그때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바짝 엎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거늘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때 나단 대언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주께서도 왕의 죄를 치우셨으므로 왕이 죽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네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죄를 용서한 게 아니야. 네가 회개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겼어. 네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을 때도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겼어. 하나님 네 죄를 먼저 제거했어. 그리고 다윗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물론 정직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진실로 복되고 의로운 사람이지만 이 사람도 복이 있지만 또 다른 복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것은 또한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해 이르되 자기 불법들이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건 은혜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면 사람들이 잠시 착각에 빠지는 것이 그 선이나 의가 내 구원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이건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가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길에서 벗어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파멸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정말 그런 존재,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겉으로 의로운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정직한 척하기 때문에 사람이 뭔가 거룩해 보이지만 사람의 마음은 허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정말 미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다윗이 죄짓고 하나님 피했어요. 하나님께로 등 돌렸어요. 아담처럼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제가 제 어머니, 제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면서 뼛속까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형하고도 얘기했지만 구원이 은혜라는 게 왜 이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은혜여야지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나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은혜가 아니라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을까요? 하루 정도요? 이틀 정도요? 하루도 되도록 못 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거룩이 변질되면 용납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거룩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의가 아니라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너 의인이야. 다윗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아버지, 그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 나는 죄인이야. 그 나단 대언자 앞에 이런 말 하잖아요. 나단 대언자가 뭐라 하냐면 왕의 죄를 치우셨으므로 왕이 죽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심판받아 저주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단 대언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겼다. 하나님 네 죄를 제거했다.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겼다. 이것이 구원이다. 라는 걸 깨닫고 나서 다윗이 복음이 열렸어요. 아, 장차 내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와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 걸 깨닫고 이 말한 겁니다. 자기 불법들이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요. 또한 성경을 읽고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유지된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전도도 하고 선한 일을 하잖아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마디 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 모르는 거예요. 제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만나보지만 진짜 성경 몰라요. 미신 믿듯이 성경을 봐요. 마치 극우나 극자에 빠진 자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헌금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더 사랑할까요? 더 축복할까요? 더 하나님이 칭찬하실까요? 물론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기쁜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충만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것부터 볼까요?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에 의해 은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변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이 변하는 것이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서 은혜에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그걸 영적인 걸 감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더 줄 수 없어요.
더 부어줄 수 없어요. 이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은 너무 잘 깨져요. 너무 잘 부셔져요. 그래서 우리가 근신함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이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생각들이 너무나 쉽게 오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신함에 깨어서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해 주세요. 나를 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넘치도록 우리를 사랑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지거나 덜해지질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덜해질까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고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을 한번 사랑하시면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죄를 짓거나 악의 손을 딱 잡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봉사가 돼버립니다. 맹인이 돼버립니다. 기머거리가 돼버립니다. 무감각한 자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깨달아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문이 닫혀버리고요. 죄 쪽으로 문이 확 열려요. 그래서 우리 몸이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죄의 문을 열어버리면 마귀의 도구가 돼버립니다. 마귀의 몸이 돼버리고 마귀 생각이 돼버리고 마귀 언어가 돼버리고요. 온통 마귀를 표현해내는 그런 불의의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죄하고 손을 잡으면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여러분 죄는요 사람하고 딱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도구로 전락을 하면 믿음이 깨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유럽 교회가 망한 이유가 뭐 때문인 줄 아십니까? 죄의 문을 열어버려서 그래요. 뭐 죄 짓는 거 어떠냐?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았는데 이거 무서운 교리입니다. 독사의 독가 같아요. 그 죄 짓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유럽 교회가요 믿음이 뿌리채 뽑혀버리고 깨져버렸고요. 지금은 구원의 흐력이 완전히 정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다 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가 변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우리 안에 구원의 효력이 정지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냐면 이미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몰라요. 기도하면 지각의 눈이 열려요. 깨닫는 눈이 열려요. 계시와 지혜의 영이 열려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구나. 코가 이만큼 빠져서 교회 와서 막 기도를 하며
아,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시는구나. 이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다시 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 죄 짓고 살다가 교회 와고 펑펑 우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잘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